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사실 율법책입니다. 성경책이 율법책이고 이 율법책을 다 이루셨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루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을 진짜 아는가? 그걸 아는 게 은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고 은혜는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했다.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이 계속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계속 하면은 그게 계속 율법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예수님이 다 한다.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면 뭐 믿음을 가졌으면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거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서 저거 생각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말 믿었으면. 그죠? 제대로 안 믿으니까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지 네 걸 섞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 네 지식, 네 노력 이거 섞으면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온 것은 너를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온 거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기쁨이 와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기쁨이 안 오냐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막 잘해줘야 되는데 그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뭐 별로 좋은 게 막 계속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제대로 못 깨달아,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 뭐 자기가 하려니까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면은 다 지키죠. 예수님이 하면. 그러니까 다 지킨다는 말은 방종하는 게 아니고 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쁘죠. 자기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쁨이 있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경은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성경 다 읽어봐야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뭐를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자,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서요. 예? 율법이 뭐예요? 도대체가 율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거를 율법이라 그러나? 율법은요, 조건을 내걸으면 율법이에요. 조건을 내걸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은혜인 거고요. 자,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 조건을 내걸면 율법이라고요. 자, 은혜는 뭐라고요? 조건이 사라진 거야. 조건을 내걸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자, 조건을 내거는 건 뭘까? 잘 생각해 봐요. 조건을 내거는 게 뭐예요? 네, 너 이거 하면은 잘해줄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심판해버린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율법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탁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딱 와 닿죠? 아, 그래, 맞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게 마음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이.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고. 아니, 생각해. 그거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게 율법이에요. 맞아요. 그 조건입니다. 그죠?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딱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 아직 남겨놓으려고 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살 테니까 여러분 그 율법하고 사시라고 그럼.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끝내버리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믿으시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거 안 믿으니까 늘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게 가슴속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들 기독교인들 속에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율법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끝내려고 죽으신 거라고, 주님이. 그걸 끝내려고, 드디어 끝내시려고 죽으신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끝나지. 그 조건이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조건이 끝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아니, 나는 있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은혜를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부를 하냐면 자신감, 뭐랄까 막 교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자부하는 게 있어. 우리 교회만큼 율법과 이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설명해 주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제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요. 날마다 순종하면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거는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이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성경이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끝내고 싶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런 조건 다 없애버리고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그 은혜로 살고 싶다고.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사랑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막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요?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게 선악과라고. 그걸 율법이라고 그런다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게 죄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끝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안 믿으니까 너는 항상 조건을 내걸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단 말이야.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 같으죠? 그거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걸 왜 안 믿으셔? 그거 다 죄 끝냈다고요. 자,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으면 조건이 없어지죠? 그럼 불안하지 않지? 그럼 아버지를 만나는데 기쁘죠?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만나? 왜 그렇게 만나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자고 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만나고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고 나를 내가 좀 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 막 저주해가지고 막 심판해서 짓밟아 버릴 것 같고 날 버릴 것 같아 막 그게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죄라고 그게 왜 네가 나를 그게 안 믿는 거야. 그게 죄 아니야.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게 죄라고.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그게 네가 율법으로 나를 찾아오는 게 그게 죄라고. 그 율법은 너를 죄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거를 끝낸 게 은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조건을 조건을 찢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법조문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그 법조문을 우리에게 그 율법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아니 구약성경 전체 요약이 그거라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몸이 찢으신 거야. 그게 그 법조문을. 그래서 죽으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이러니까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그 죄인이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다는 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성됐다는 말이지.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 법조문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게 된 사람들을 아들이라 그러고, 그 아들이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은 아버지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건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 이런 게 주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런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죄라는 걸 그런 걸 죄라고 그러는구나, 은혜를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듣고 깨달으면 이게 은혜인 거야. 근데 목사는 뭐요? 목사는요, 참, 이게 목사는요, 이게 할 짓이 못 돼, 이게. 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말이에요, 꼭 뭘 해야 돼.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목사 되면 뭔지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의 일을 꼭 해야 돼. 종의 일을 꼭 하라고 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싹스를 주고,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싹스 아니에요. 세상의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주면서 자기 일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종이라 그래요. 이게 종으로 따로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자를, 자기 종을 이 땅에서 필요에 의하여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걸 종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뭘로 내려오셨어요?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지만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그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 종의 일을 하는 거야.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무조건 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거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율법은 이런 조건이에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진 걸, 조건이 없어진 걸 은혜라 그래요 라고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아멘, 나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믿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야. 죽는 날이 그 종의 끝난 날이에요. 그래, 그 종이 이게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모르면, 진짜 주인의 뜻을 모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면 정말 불안한 게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사는 게 종이에요. 자, 저는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는 거야?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야. 자, 옛날에는 어디에 매여 있겠어? 세상의 주인에게 매여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부르는 거야. 너는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걸 알려줄 테니까 요거를 내 양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요거를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이제 종이 되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 탁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메인자가 되니까 못 벗어나. 거기서는 하나님에게 메인자는 못 벗어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불렀어요. 니느웨로 가라. 왜 하필 나예요? 딴 사람 하면 안 돼요? 안 돼. 요나 딱 너를 집었어. 그래서 네가 해야 돼. 딴 사람 시키면 좋겠는데 안 돼. 딱 너. 그러면 저는요 인간성도 좀 들었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럴 건데요. 그래도 나는 널 찍었어. 널 찍었으니까 네가 해야 돼. 네가 무조건. 하기 싫은데 에이 다시스로 가. 도망가야 되겠다. 다시스로 다 도망가. 하나님이 쫓아와요. 물고기랑 같이 쫓아와. 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왜?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난 널 찍었잖아. 내가 널 찍었으니까 넌 분명히 해야 돼. 이건 그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 너무 피곤한 거야.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말해요. 하나님에게 딱 찍힌 자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야. 니느웨로 가라. 예, 갈게요. 다시스로 가라. 예, 갈게요. 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콕 찍혔는데 이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내가 따라간다. 물고기 가지고 물고기랑 딱 따라왔어요.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딱 입 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나가 딱 떨어졌어요. 딱 삼킵니다. 삼키고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 이제 이렇게 가던 길이니까 반대로 다 돌아야 갈까요? 니느웨 성에 딱 반대로 딱 돌아 물고기가요. 근데 그때부터 잠수 이제 막 잠수함으로 막 가는 거죠. 밑으로 탁 들어가 쫙 가는데 원래 니느웨로 가야 할 배의 속도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됐었어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 늦추는 거예요. 그게 3일이야. 그게 3일길. 우리 인생의 3일길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가자. 그럼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진짜 종인 거야. 그게 진짜 종인 거야. 요나요? 여러분 요나 볼 때 굉장히 우습게 알았죠? 여러분이? 요나 뭐 몇 장 안 나오고 우습게 알았죠? 요나가 진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나기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는 선지자 요나예요. 못 벗어나도록, 자기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늘 같이 있는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이름이거든요. 비둘기. 요나가. 주님이 안 놓칩니다. 그 비둘기를. 비둘기가 원래 특징이 뭔지 알죠? 여러분. 비둘기가 쓸개 없어요. 쓸개 빠진 놈 이런 말인데, 쓸개 빠진. 이게 비둘기가 쓸개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음식 잘못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쓸개가 없어서. 꼭 곡식을 먹어야 돼요. 비둘기는요. 곡식, 깨끗한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 시체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꼭 곡식을 먹어야 되는, 순수한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비둘기는요, 쓸개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비둘기는 딱 이렇게 한쪽만 바라봅니다.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비둘기만큼 머리 많이 흔드는 새도 많지 않아요. 비둘기가 머리를 엄청 많이 흔들고 돌아다녔죠. 이제 여러분 보면, 그죠? 왜 그러냐면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옆에가 안 보이니까.
오직 앞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비둘기를 만들어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를 갖다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직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물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그 비둘기,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는 얘기야? 아버지만 바라본다는 얘기야. 오직 아버지만 바라본다.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영이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자, 그게 성령의 충만한 자예요. 오직 아버지만. 예.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으면 그 일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매인 종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종은 반드시 어떻게 해? 주인이 원하는 게 있어.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 그래서 저를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는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아들이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종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이 일을 꼭 해줘라 하는 게 있다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를 이렇게 부름을 받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라.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 내 백성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 내 백성 중에, 내 양들 중에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줘라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다시 부를 때는. 그게 사명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달해 주라고.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종이 중간에서 잠깐 선생으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리고서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종의 역할이 끝나고 나는 뭘로 가요? 아들로 가는 거죠. 저도 똑같이 아들로 가고 양으로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만 그 일을 딱 하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자,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예수님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뭐가 돼? 아들이 되는 거야. 자,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의 일이 끝났다, 이것을 믿으면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일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이 뭔가 또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이렇게 못하면 못 가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잘못하면 나를 막 싫어하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도 너는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죠. 그게 아직도 너는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이 너를 늘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끝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쥐고서 다 끝내신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조건 내세요. 밥 해줄 때, 아침마다 밥 해줄 때 집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 해줄 거 아니에요. 야, 오늘부터 이런 조건을 내가 내세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부터 밥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나 밥 못 해줘. 응?
내가 하루 이틀 니네한테 속은 줄 알아? 이러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거 해. 도장 막 새겨가지고 도장 꽉꽉 찍어놔 막 거기다가. 그러고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읽으라고 그래요. 읽고서 그거 하면은 밥 주고 안 하면 안 줘. 오늘부터 시행. 이래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밥 해주나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죠? 예.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도 뭐 조건 내세우고 막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면 용돈 그렇지 않으면 용돈도 국물도 없어 뭐 이러네. 국물도 없다 그래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부모인 거야. 부모 권위가 살아나나? 그래야?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런 식으로 보느냐 이거야. 그 자체가 죄라고.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라고. 아직 알지 못한 거라고. 그걸 죄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거 다 그 종이 다 찢어버렸어요. 다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으로 그 몸이 오셨는데 그 율법의 몸을 다 찢으셨다고. 그러니 율법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조건이 다 없어서 무조건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니까. 너는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파. 난 널 그렇게 사랑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조건.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율법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죽여. 아버지의 가슴을 죽이든지 여러분을 죽이든지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아 자꾸.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 진짜 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거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말이에요.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 네가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나 너 기다렸어. 그거를 돌아오면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야. 돌아오면서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게 눈에 선해 보여. 그게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막 달려와. 아들이 달려온 거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꽉 껴안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밖에서 내가 한 잠 못 자고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느끼는 거야. 이게 느낌이 와. 그래서 막 들어와요. 막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막 씻기고 막 그냥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안 잃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내가 나가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살 거야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넌 내 상속자야.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생각했죠. 너무너무 좋잖아. 아버지가 너무 내가 이런 아버지를 내가 왜 떠났나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겠어? 목숨 걸고 아버지 일하는 거요. 그게 여러분 뭐 헌금 내는데 막 아깝습니까? 뭐 교회 봉사하는데 막 뭐 아까운 거 막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뭔가 좀 따져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야. 돌아와서 아버지를 알았어. 아버지를 진짜 다시 깨닫게 된 거야.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 가슴 속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바쳐 자기 힘을 다하여
자기 뜻을 다하여 아버지 일을 하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거는 아버지가 안 시켜도 하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야. 교회 와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기쁨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알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건 율법이야. 아직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정성을 다 들여 아버지를 섬기게 돼 있는 거야. 내 거 없이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종이지.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마음은 은혜를 깨닫고 진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기다린 아버지였구나. 나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했구나. 나를 내가 몰랐구나. 이거를 알게 된 은혜의 돌아온 탕자. 이 사람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